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 함께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2년 7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저희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복된 주일날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저희들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 또 코비드로 독감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주의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 힘과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사모하며 수고하며 헌신하며 또 기도로 준비한 자들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연락하여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셔도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도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도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된 세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애통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어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자로 시작한 올해도 반년을 넘었습니다.
1호 3을 지켜보자고 약속했었지만 우린 얼마나 예수를 바라보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감사하며 그 감사한 마음을 얼마나 표현하며 살았을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수년 전에, 많게는 30년 전에 저희들을 낯설고 물설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마저 다른 이곳으로 불러주셨을 땐 너무 황당하고 막막하고 난감한 환경이었지만 곧이어 많은 이민자들을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닫게 하셨지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나눔인 것을요. 공중 나눈 새 더럽힌 백합화 다 거두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저희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불안과 욕심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임을 고백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미역국 먹는 엄마의 품 안에 있던 아기가 백일잡이가 되고 돌아서면 또 돌잡이가 되어 있고 아장아장 걷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교회 선생님들, 예수님 사랑으로 자라게 하셨지요.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청소년이 또 청년들이 됨을 보며 이들의 진학과 직업과 이성교제와 희망과 계획의 모든 것이 우리 주님과 같이 하는 삶이 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가는 길에 동행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신 하나님, 8일에 있을 안수집사 권사 대상자를 공표한다고 합니다. 우린 모두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보혈의 공로로만 의지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한 사람의 미래는 밝고 빛나겠지요. 교인 숫자가 적어 부끄럽고 약한 재정에 마음이 서인다면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과연 어디다 두고 무엇을 믿고 있었던가요? 다툼 없는 교회, 쭉정이 없는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담임 목사를 기도하게 하는 성도가 모인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만을 소원합니다. 요아라파 치료의 하나님, 암과 투병하며 치료와 회복의 과정에서 반복해 겪는 고통과 염려와 상실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내시는 환우들을 긍휼히 보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투석하며 이식을 준비 중인 부자간의 인내를 보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환우들이 더 이상 다른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요, 살리시는 영이요, 치유의 영이요, 회복의 영이요, 만유의 주제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의 뿌리를 뽑아주시고 이제 어떤 바이러스의 공격도 능히 견뎌내도록 몸의 면역력을 강화되고 염증도 통증도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실 송찬샘 전도사님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린 학생으로 봐왔던 청년이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귀히 서실 그릇으로 빚어가심에 감사드리며 준비하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어 성도들을 깨우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보는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영현자매의 가정 잠깐 또 내려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오클랜드에서 또 방문한 자매들이 있습니다. 김예스더 자매, 류민지 자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 알다시피 오늘 또 송찬샘 전도사님이 네,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환영해 주시고요. 일단 박수 먼저 할까요? 네, 이따 또 귀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한 대로요, 오늘까지 우리 송찬샘 전도사를 위해서, 여러분 또 후원 헌금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다라고 들었는데, 아무튼 또 좋은 또 사역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같이 마음과 기도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공부반 모집합니다. 빌립보서 8월 둘째 주부터 화요일, 수요일 저녁반, 그리고 수요일 오전반 이렇게 운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달부터는 토요일 날 저녁에 저희 임직 세미나, 임직 받으실 분들 교육 과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튼 아까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8월 첫째 주에 저희 교회 이제 안수집사, 권사 대상자들 발표할 텐데요. 그때 저는 자격이 없어요. 빼지 마시고요. 기쁨과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받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우리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리스도인의 만족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송찬샘 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으시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가, 네, 많이 변했죠? 네, 잘 압니다. 네, 좀 여러모로 좀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 성도님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 네, 비슷할 것 같아요. 들으시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되게 비슷하실 텐데, 이런 방해 요소들, 전하는 저든지, 이제 듣는 성도님들 입장에서 이 방해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다 이 시간에 좀 우리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어요. 그 덩치만 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거랑 별개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평가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모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였고, 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짧게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모든 영광과 모든 권리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말씀이 아닌, 제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Father, I pray, remove all the obstacles.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의 시선과 집중을 뺏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게 저일지라도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만족함의 비결, The Secret to Contentment. 네, 만족함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오늘 본문을 방금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봉독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자면 우리 다시 네, 감사합니다. 13절 띄워주세요. 13절. 네, 차차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다 살펴보고 컨텍스트도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지만 이게 핵심적인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고백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고백이에요. 익숙하시죠? 영어로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or through Christ who gives me strength. 이런 고백인데요. 저도 중고등부 시절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시간들 중에 몇 시간이 그런 영상 볼 때, 뭔가 비디오 같은 거를 틀어주실 때 우리가 그런 영상들을 제가 기억나는 영상들 중에 어떤 운동선수가 간증하는 그런 영상을 봤던 기억이 나요. 올림픽 메달리스트, 올림픽 나가서 출전해서 이제 메달을 딴 어떤 제 기억으로는 다이버 선수의 간증이었는데요. 본인이 어떤 부상을 당했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서 결국 어떻게 금메달을 땄는지에 대한 그런 간증 영상을 보면서 그 마지막에 짜잔 하고 나왔던 구절이 이거였어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그래서 우리가 간증 같은 것들을 많이 듣잖아요. 어떤 누가 정상을 딱 도달해서 정상에서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입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면서 연예인들이, 운동선수들이 어떤 것을 성공했을 때, 무엇을 이루었을 때 하는 되게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저는 농구를 좋아하는데 또 그 스테프 커리라는 그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도 이 고백으로 되게 유명해요. 그 농구화에다가 이 구절을 새겼어요. 그래서 되게 간증할 때 많이 은용되는 그런 구절인데 우리가 이 구절에 대한 되게 큰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 고백은 무엇을 성공했을 때, 무엇을 이뤘을 때 하는 고백처럼 The reason I accomplished this, 제가 이걸 이룰 수 있었던 그 근원은, 그 원인은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더 살펴보겠지만 그 내용이 아니에요. 무엇을 성공했을 때, 무엇을 이뤘을 때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원래 이 배경 가운데서 그 intention, 그 목적은 다른 고백, 다른 묵상에 있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The Secret to Contentment, 만족함의 비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그 자족함, 만족함의 비결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I've discovered the secret to being content. 이 비결이 무엇이냐면, 이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면서 고백되는 게 13절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13절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이 고백은 성공의 비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함의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어떨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우리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변함없는 온전한 만족함의 비결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가능해요.
그게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도 있는 것 같은데요. 때로는 이거를 너무 성공의 구절, 성공의 고백, 간증의 구절로 활용해서 우리가 간증이라는 것조차 오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주로 그 교회 앞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니면 우리 어떤 유명한 사람의 어떤 famous Christian, 어떤 연예인이나 무엇을 이룬 그런 분들의 간증을 주로 듣잖아요. 그래서 그 간증이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는, 간증은 정상에 도달했을 때, 멋있는 거를, 어떤 멋있는 업적을 이뤘을 때, 어떤 성공을 했을 때, 멋있는 사람이 하는 성공의 이야기구나. 그리고 그 성공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거를 얘기해주는 성공의 비결의 이야기구나, 간증은.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We misunderstand testimonies as success stories. 하지만 성경은 여러분 간증으로 가득한 책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성공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인간적인 성공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간증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조차 드러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낙심함, 우리의 좌절함,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가운데서도 강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성공이랑 별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업적을 세우든 안 세우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있다 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는 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오클랜드에서 한 3년 정도 했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애가 의사를 할 거라고 이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의사가 되겠대요. 그래서 의사가 돼서 돈을 잘 벌고 또 의료 선교를 하러 나갈 거래요. 그래서 막 아프리카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Doctors Without Borders 막 이렇게 선교를 하겠다, 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한 내 자녀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해야 된다. 지금은 공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 수련회 못 가고, 이 집회 못 가고, 시험 기간이니까 주일 예배 빠지고, 학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를 하면서 왜 이 학생은 지금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는지를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수련회를 가야지, 집회를 가야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야지만 크리스천이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만 그것들은 되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드러나게끔 하는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할게요. 그런 아이들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없이 했는데 그 결과물에 왜 하나님을 얘기할까요? 그 끝에 그 의사가 됐을 때 그 친구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랑 별개였잖아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은 뒷전이었는데 Why would they glorify God?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도 그거는 다 빈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은, 진정한 간증은 그 결과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만 착각할 필요가 있어요. God is not interested in your success story. 우리의 성공의 비결, 우리가 어떤 정상에 도달하는지 하나님은 상관없으세요. 나와 함께 하느냐? 나와 동행하고 있어? That is God's heart.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배경이 무엇인지. 여러분 진짜 성경 구절 우리가 은용할 거면, 사용할 거면, 좋아할 거면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인스타그램 볼 때 디스커버 피드라고 그냥 다양한 그런 문구들이 나열되어 있는 그런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그냥 보다가 되게 예쁘게 성경 구절을 예쁜 배경 뒤에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예쁜 포스터를 만든 그런 제가 봤어요. 어떤 그림을. 되게 예쁘게 꽃들 사진 위에 어떤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요. 성경 구절이 이거였어요. If you kneel before me, I will give you the world. 내 앞에 너가 무릎 꿇는다면 내가 너한테 세상을 줄게. 그래서 거기 밑에 설명에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이라고 댓글에 달아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댓글을 제가 봤어요. 설마 사람들 다 알겠지? 그래서 댓글을 봤는데 아멘, 무릎 꿇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구절의 배경을 보면 그 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when Jesus is being tempted in the desert, 사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내 앞에 무릎 꿇으면 내가 너한테 세상을 줄게. 근데 그 배경을 모르니까 그냥 배경 외에 그냥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 은용하고 이거에 은혜를 받고 있어요. 우리가 사탄의 말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컨텍스트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의 배경은 이거입니다. The Letter to the Philippians, 이 책은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그 옥중서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본인 삶의 그 위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처형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There is a threat of execution.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엄청 위급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후원금, 지원금을 보냈어요. 돕기 위해서. 생사를 돕기 위해서 지원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았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형편이 너무나도 힘든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인들도 엄청 심한 그런 핍박을 겪고 있었던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거기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상황이. 재정도. 근데도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바울과 함께하기로 후원해주기로 결심한 그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쓰여진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상황 통해서 또 복음을 다시 설명을 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편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예전에 여러분들이 계속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번 통해서 이 기회 통해서 저를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너무 감사해요. 전 너무 기뻐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다음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What does he say?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기뻐요. 저는 주님 안에서. 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의존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후원이 들어올 때만 아싸 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후원이 들어와야지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주님 안에서 만족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감옥 가운데 굶어 죽을지라도 제가 가난할지라도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안에서.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를 후원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만족은, 제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도 그 똑같은 만족함, 오직 주님에게만 의지하는 그런 만족함을 저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Thank you, but I don't need you. I need God.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빌립보 교회가 계속 핍박을 당하고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데, 바울은 우리가 필요해, 우리 없으면 안 돼 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계속 바울에게 후원을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을 느낄까봐 바울이 또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요. 그 마음도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힘들면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이런 그런 위안도 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우린 또한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게, 이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저는 다 경험했습니다. 저는 부유함도 경험해봤고, 가난함도 경험해봤고, 배불러봤고, 배고파봤고,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이랑 별개로, 제 상태랑 별개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저는 깨달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13절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이거는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뭔가 특별히 타고나서, because Paul had a particular personality, 뭔가 바울이 특별히 내적 그런 강함이 있어서 되게 고집이 있는 친구여서가 아니라, 그 만족함의 근원과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근거와 근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똑같은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This is not just Paul's confession. This is the Christian's confession. This is Christian contentment. 그리스도인의 만족함이에요. 그 사람의 성격과 상황과 별개로.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이건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또, 네. 우리가 단지 오늘 제가 사실 핵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상황과 별개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만족함이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그 만족함이 도대체 어떤 만족함인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만족한다고는 해요.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가 방금 찬양했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 만족함을 어떤 만족함으로 이해하냐면 충분함으로 이해를 해요. 충분함. Jesus is enough. Right? 근데 그거의 부족함이 뭐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뭔가 아쉬워요.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더 무엇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없어졌을 때, 뺏겼을 때, 실패했을 때 뭔가 아쉬워서 at least I have Jesus. He's enough. 주님 충분해. 이런 느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만족함은 충분이 아니라 충만이에요. 충만. 우리가 자제하면서 뭔가 아쉬워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애써 예수 있잖아. 우리 천국 가잖아. 됐어. 그냥 참아. 이런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족은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More than enough. Not just barely enough. 그냥 겨우겨우 간당간당 충분한 게 아니라 여러분 넘쳐 흐르는 만족. 그래서 오늘 본문 몇 구절 전에 우리 4절 띄워주시면 이런 명령을 해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그냥 만족하는 걸 떠나서 기뻐하래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how can we rejoice all the time? 만족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는 모든 형편, 모든 상황 가운데 만족하는 비결 가운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We rejoice always for the same reason we are content always. Jesus.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근원, 그 근거, 그 한 가지의 이유로 인해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항상 만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충분하신 분이 아니라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안 되면 우리는 기쁨 없는 신앙 할 수밖에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잘 되겠지. 천국 가니까 계속 아쉬워하고 계속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전혀 다른 소망도 품지 않고 다른 우선순위도 품지 않고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의 가치는 단지 충분하니? Is this what I'm worth to you? Am I just enough? 뭔가 항상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 갈등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왜 갈등하니?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보물들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우리의 눈에는 가치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세상이 약속하는 그 보물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뭐 좋은 것 같아요. 천국도 간다고 하고. 비슷하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월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왜 고민해요? 왜 갈등해요? If we know the choice is between something that is not even equal, 비교할 수도 없는 대상,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의 차이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고백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is worth everything. Everything.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본인이 처형당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talking about his potential execution. Okay? This is a real situation. 진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이에요. 처형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사는 것은 그리스도고요. 저한테는 죽는 것도 유익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되게 쉽게 넘어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고백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To die is gain?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죽는 게 어떻게 유익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잃을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죽는다면 잃을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물, 우리의 차, 우리의 집, 우리의 재산 다 잃는 거예요. 지금 죽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관계들, 가족, everyone you love 다 잃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소망, 모든 꿈, 모든 안정감, 우리의 취미생활 다 그 한순간에 끊기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잃을 것은 everything. 우리가 죽으면 다 잃어요. 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죽으면 잃을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 세상의 보물들인데, 제가 죽으면 얻을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23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없어요. 준비 안 했습니다. 너무 패닉하지 마시고. 그 23절에는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지금 죽고 싶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가고 싶어서다.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죽어서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계산했을 때는 지금 내가 죽으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이 땅의 보물들 다 잃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 곁으로 갈 수 있어. 계산해보니까 net profit.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커. 그러니까 저에게는 죽는 것도 이익입니다. 이 계산이 있어서야지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은 그냥 덤덤하게 아쉬워하면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설레하면서 기대하면서 얻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생각하면서 바랬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아쉽잖아요. 이 삶의 보물들이. 이 세상 것들이 너무 아쉽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 알므로써 더 예수님을 사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제가 죽으면 잃을 그 모든 것보다 제가 예수님 곁에 갈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훨씬 더 큰 축복이고 가치입니다. 이것 또한 마태복음 13장 44절 이 비유의 의미도 똑같아요.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treasure hidden in a field. When a man found it, he hid it again, and then in his joy went and sold all he had and bought that field. 이건 천국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천국은 어떤 거냐면요.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보물이 너무나도 큰 가치를 갖춘 보물이어서 it was such a valuable treasure. 그래서 본인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대요.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취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해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아멘 하는데 우리는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보물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 앞에 그 취하러 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세냐면요. 계속 아쉬워하는 발걸음이에요. 내가 뭘 포기했고 내가 뭘 잃었고 내가 지금 뭘 팔아서 이거 파는 거 맞아? 이거 사실 진짜 가치 있는 건데 진짜 귀중한 건데 이 보물도 계속 보면 또 정이 가고 Is this an equal transaction? 이거 맞아? 이거 계산 떨어져? 계속 그 밭에 있는 그 보물의 가치를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지금 팔러 가고 있는 그 손에 있는 그 보물들을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에 그 보물을 발견한 분은 여러분 기쁨으로 in his joy went and bought the field. 그 밭을 기쁜 마음으로 샀대요. 구매했대요.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 보물의 가치를 알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팔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이익, 훨씬 더 그 큰 가치를 나는 얻는다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은 기쁜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무겁지 않아요. 마치 우리가 그 garage sale 같은 거 갈 때, 그냥 우리가 산책하다가 옆에 보니까, 뭔가 뭘 팔고 있어요. 어떤 집에서 garage sale을 하고 있는데, 딱 이 페인팅을 봤는데, 이 페인팅을 알아요. 우리가 딱 눈썰미가 좋아서. 이거는, 누구 거라고 해요? 이거는, 제가 미안해요. 제가 예를 잘못 들었는데 예술가를 몰라. 이거는 피카소의 페인팅이다. 이렇게 딱 우리 눈썰미가 좋아서 바로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it's on sale for $1,000. 1,000불이에요. 근데 여러분 garage sale에서 1,000불이면 진짜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1,000불? 말도 안 돼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피카소. 근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럼 당장 1,000불을 만들어서 와서라도 이거를 사야겠죠. 1,000불이라는 그 프라이스 택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를 지닌 페인팅인 거를 우리는 아니까.
그럼 그 사람은 물건들을 팔아서 천불이란 그 돈을 만들어서 가는 그 발걸음은 여러분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와, 완전 이거 대박인데? 이거를 천불에 판다고? 말도 안 돼. That's a deal. That's a bargain. 와, 이거 빨리 가야겠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계속 못 누리는 것, 잃는 것, 세상의 보물의 가치를 계속 따지면서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그 귀중하심, 그거를 계속 믿지 못함을 드러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모든 형편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만족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Whatever were gains to me, I now consider loss for Christ. Because of the surpassing worth.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그 어떤 보물의 가치를 초월하는 예수님이라는 그 보물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보물 옆에 제 옛삶의 모든 보물들을 나열해봤더니 여러분 배설물이었어요. 여기 영어로는 그냥 garbage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는 그 animal feces. That's what the phrase means. 동물의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머리를 굴려서 제일 가치 없는, 제일 하찮은 그게 뭘까라고 생각해낸 단어예요. 여러분, 예전 사도 바울의 삶의 그 보물들의 가치가 변했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가치를 지녔어요. 그 보물들은. 여전히 그것들은 귀중한 거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귀해요. 좋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옆에 뒀더니, 비교를 해봤더니 비교적으로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배설물이 된 거예요. 비교적인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100불 작은 돈인가요? 100불 작은 돈 아니잖아요. 1000불 작은 돈 아니에요. But if we have $1 billion in our hand, 비교적으로 되게 가치가 없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기쁨과 만족의 이유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굶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보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만족할 이유가 있고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는 충분한 분이 아니에요. 충만한 분이에요. It's more than enough. Surpassing worth. 딱 우리가 필요한 그 수준에 딱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거를 넘기시는, 우리의 필요를 훨씬 더 초월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흘러넘치는 충만한 그런 기쁨의 삶이 되길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이 비결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죠? 항상 기뻐하라고요? 가난해도 굶어 죽을 그 지경까지 가도 그래도 감사하고 만족하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Even if I lose everything, 내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기뻐하라고요? 말이 돼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라고 우리가 따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만족과 그런 기쁨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In Christ I can do this. 제가 만족할 수 있는 그 능력,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주님 안에서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It's not inside me. It's inside Him. 우리는 그런 만족함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런 기쁨 우리가 스스로 지켜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고백하는 이런 기쁨과 이런 만족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만족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합시다. 하나님께 이런 만족을 구합시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발걸음으로, 그런 가벼운, 그런 기쁜 발걸음으로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오직 주님 안에서만 만족하면서, 오직 주님의 보물, 주님의 보물 되신만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과 어떤 순종과 어떤 의로도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그 보물을 온전히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그 가치를 낮게 매기며 예수님의 그 보좌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말하는 가치 있다고 하는 그 보물들에 우리 시선이 뺏겨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 발걸음이 무겁고 아쉬움으로 가득 차며 우리의 시선이 오직 세상에만 향해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끔 해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 사도 바울의 그 고백,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함이 있을 수 있도록,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진정한 보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고정돼서 우리의 평생을, 우리의 영혼을 주님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찬샘 전사랑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렇게 주중이 내려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후원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어떻게 얼마나 마음을 모아주실지는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좀 후원할 마음이 있다 했더니 지금 형편의 교회들이 다 어려운 걸 알기에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감사함으로 받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전사님 이제 8월 14일 출국하게 되는데 4년간 코스 또 잘해서 공부 잘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또 확장되는 우리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10년 전에 다 아시죠? 작아가지고 까불까불했던 우리 아이 한 명이 멋진 사역자가 돼가지고 성장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잠깐 좀 앞으로 올라오시겠네요. 예. 저희 교회에서 이제 오늘까지 들어온 이제 내일 이제 헌금 가지고 좀 이제 후원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저희가 제가 대표로 후원 증서 전달하고 좀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증서 한사랑교회와 성도들은 조그만 사랑을 모아 송찬샘 전도사님의 수학기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그 여정 동안에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며 언제나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한사랑교회 성도 일동. 제가 대표로 우리 전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사님의 앞길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공부한 기간 동안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롭고 지칠 때가 있지만 주님 그때마다 견디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견디는 것을 넘어 오늘 말씀처럼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길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그가 꿈꾸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 안에서 주님의 계획하신 일이라면은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또한 주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 마음을 모아 주님 저희가 같이 후원하고자 하오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또 귀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요, 우리 전수사님을 향해 손을 쭉 뻗고 우리 마음을 모아 파송의 노래 같이 부르고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끄시리.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희가 있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신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게 또 섬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주의 종이 또 주의 길을 걷고 또 새로운 길을 또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자 떠나는 그 발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후원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그리고 삶에 하나님 주님 또 약속하신 또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들었던 말씀대로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며 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전사님을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지혜 주시옵시고 건강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또 예비된 아름다운 만남과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또 공부하며 사역할 때 또 타지에 가서 외롭고 주님 또 지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공급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의 자녀를 통하여 주님 다음 세대를 향한 꿈과 계획과 아버지 또 기도함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것들을 들어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예비하신 길을 통하여 주님 이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할 때 주님 날마다 지혜를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함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한 사람을 축복하며 돌아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